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총회교육원의 이일용 목사님 반갑습니다. 이쯤 되니까 궁금해지는 게 있네요. 작년에 제가 어떤 설교를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마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제목이 요셉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제가 젤리를 나눠드렸어요. 젤리 어떤 젤리죠? 왕, 꿈, 틀, 힘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하나님을 뭐라고요?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뭐를 꾼다고요? 꿈을 꾸고 그리고 어떤 틀로요? 말씀의 틀로 살고 그리고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왕꿈틀이. 자, 그렇죠. 한 번 더 이삭과 이쁜가? 왕꿈틀임이 됩시다. 시작. 왕꿈틀임이 됩시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전할까?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의 본문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 절씩 교독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은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같이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한번 옆에 분과 한번 더 있을까요? 보면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파워포인트 전환시켜 주시겠어요? 겨울이 되면은 나오는 과일이 있죠. 어떤 과일이 있을까요? 겨울에 나오는 과일이 어떤 과일이 있죠? 귤도 있고 한라봉도 있고 또 뭐가 있죠? 키위도 있고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보니까 당신을 보니 잘 익은 뭐뭐와 같습니다. 이렇게 황금 귤과 같습니다. 딸기와 같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자, 인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노사연 씨에 보면 노래 가운데에 바람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바람이라는 노래가 있죠. 보면은 이런 게 있죠. 보면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익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면은 이제 12월 달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보면 어떻게 익어갔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간다 말하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익어갈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어떻게 한다고요?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할 질문이 이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신과 내 자녀와 내 손자들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잘 익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잘 익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까? 못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 보시기는 될까요? 보면 이제 뭐 제가 기독교 교육도 전공하고 여러 가지 자녀 교육도 하고 하다 보니까 보면 잘 키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먼저 저희 집 이야기를 하고 이제 설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딸이 하나 있는데 저희 딸아이가 이제 어릴 때에 두 동생과 함께 사촌 동생과 함께 이제 보면 어떤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자아이들 3명이 모이면은 어떤 놀이를 할까요, 보통? 그렇죠. 소꿉놀이를 하죠. 소꿉놀이. 보면 소꿉놀이를 하는데, 자, 소꿉놀이를 하기 시작했는데 보면 저희 딸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고 이제 그 사촌 조카가 이제 7살이었고 다른 아이가 5살이었습니다. 자, 3명의 아이들 가운데에 우리 딸아이가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어떤 역할을 맡았을까요? 그렇죠. 엄마 역할을 맡았습니다. 보면 엄마가 제일 좋지요. 왜냐면 왜 좋지요? 엄마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좋습니다. 두 번째 아이가 역할을 선택했습니다. 뭘 선택했을까요? 아빠는 아닙니다. 보면 두 번째 아이가 선택한 것은 뭐냐면 애기였습니다. 애기는 왜 좋지요? 귀염을 떨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죠. 그러면 세 번째 아이는 뭘 맡아야 되지요? 아빠를 맡아야 되는데 자꾸만 세 번째 아이가 보면 아빠를 안 맡겠다 계속 거절절 하는 거예요. 제가 옆에 있었거든요. 저희 딸이 이렇게 말씀입니다. 놀이 시작해야 되는데 자꾸만 안 맡으니까 저희 딸이 어떻게 했냐면 야야야 그러면 아빠 죽었다 그래. 무슨 말이죠? 제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했냐면 아빠 죽었다 그래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의 집 아이나 저희 집이나 뭐라고요? 별반 다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우리 딸아이가 아빠 죽었다 그랬을까요? 보면 아빠가 출장을 갈 수도 있고 아빠가 딴 데 갈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동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보면 아빠는 왜라는 시가 있죠. 기억나십니까?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이쁘게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예. 초등학생 아이가 쓴 시인데 사실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함유하고 있죠. 통계 조사에 따르면 올 한 해 이제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아빠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이와 어떻게 대화를 나누십니까? 하니까 보면 아이와 매일매일 대화를 나누는 아빠의 퍼센테이지는 몇 프로 됐을까요? 조사에 따르면요, 매일매일 아이와 대화하는 사람의 남자 아빠의 보면 그는 7%였습니다. 93%는 매일매일 아이와 대화를 못 나누는 것입니다. 얼마 정도 대화를 나누십니까? 하니까 대부분의 아빠들이 30분 이내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빠랑 대화나 소통이 없는 시대, 많은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보면 아빠보다 어떻게 할까요? 엄마를 더 좋아하는 그와 같은 형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멀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잊어버릴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에 놓여진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회만 오지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점점 옅어지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이 시를 어떻게 바꾸면 좋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됩니다. 크리스찬들이 명예가 있어 좋다 나를 사람들이 이뻐해 주어서, 돈이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그리고 권력이 있어 좋다 나랑 같이 놀아주어서, 하나님은 왜 있는지 모르겠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지만은 진짜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왜 계시는지, 하나님이 왜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에 놓여진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지금의 한국 교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하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그 방법들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떤 TV 프로그램을 좋아할까요? 보면 보통 KBS에서 오후 5시나 6시쯤에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이것입니다. 보면
자, 느껴주시겠어요? 보면 동물의 왕국입니다. 동물의 왕국을 제일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냐면 동물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은 마치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것처럼 많은 것을 깨달음을 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동물의 하루의 일과는요 아주 심플합니다. 딱 세 가지만 합니다. 뭐랄까요? 먹고 자고 새끼치고 먹고 자고 새끼치고. 사실은 이 세 가지가 될까요? 동물이 살아가는 데 제일 중요한 이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제가 동물이 너무 좋아서 몇 해 전에 아프리카에 간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이제 진짜 야생 동물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동물을 만났냐면 이 동물을 만났습니다. 뭐죠? 야생 코끼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끼리는요 하루에 몇 시간 동안 밥을 먹을까요? 예, 하루에 16시간을 밥을 먹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눈 뜨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계속 먹는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몇 킬로의 풀을 뜯어 먹을까요? 50kg의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그렇죠? 50kg 정도의 풀을 뜯어 먹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보면 이처럼 동물이나 인간이나 먹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삶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굶주림이 우리 가운데에 있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 그 굶주림에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 인사가 바뀌었죠. 옛날에는 어떻게 인사했죠? 식사하셨습니까? 네. 요즘 어떻게 인사합니까? 많이 바쁘시지요가 우리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바쁨이 미덕이고 바쁘지 않으면 뭔가 내가 부족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보면 우리가 매일매일 엄청나게 바쁘게 살아갑니다. 얼마나 바쁜지 하루에 성경 한 장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얼마나 바쁜지 하루에 10분 정도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얼마나 바쁜지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듭니다. 그리고 그 1시간 예배 가운데에 3분의 1은 지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쁜지 식사 시간은요 3초면 끝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지요? 교회 나오지만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우리 가운데에 영적인 굶주림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교제할 시간도 없습니다. 어떻게 빨리 집에 가는 것이, 그것이 내 삶 가운데에 하나의 패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돈이 문제일까요? 시간이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돈의 문제도 시간의 문제도 아니라 영적인 뭐의 문제라고요? 위장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라고요? 영적인 위장에 우리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장 안에, 영적 위장 안에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가득 채웠을 때에 우리가 더 이상 영적인 굶주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기쁨이 없고, 내 삶에 감사가 없고, 내 삶에 사랑이 없고, 내 삶에 시간이 없고, 내 삶에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죠? 이 영적인 굶주림, 이 영적인 위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한자는 어떤 한자일까요? 어떤 한자죠? 죄라는 한자입니다. 그렇죠? 보면 위에가 넉사자고 밑에가 안이빌자입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어떤 죄일까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어떤 죄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TV를 켜면은 누군가를 죽였던 이야기, 누군가를 다치겠다는 이야기, 살인이나 강도나 이런 것이 가장 큰 죄라 생각하지만 그런 것은요 죄의 열매일 뿐이고 더 큰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이 보면 내 마음에서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라고요? 단절시키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큰 죄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될까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삶에 놓인 실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승천하시고 우리와 함께 다시 하시기 위해서 재림을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어떻게 했죠? 누굴 보내셔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이 관계가, 우리 안에 이 사랑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문제는 뭘까요? 올 한 해, 이번 주 한 주 내 삶을 돌아보건대 내 안에 어떤 기쁨이 있었고, 내 안에 어떤 감사가 있었고, 내 안에 어떤 즐거움이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12월 21일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20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올 한 해를 지나시면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표정을 많이 지으셨습니까? 아니면 이런 표정을 많이 지으셨습니까? 한번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함께하는 교회는, 좋은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저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시겠지만, 문제는 뭐죠? 많은 교회의 성도님들이 어떻게 할까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와서 찬양을 하고, 교회 와서 기도를 하지만 어떻게 하지요? 늘 삶 가운데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즐거움이 없이 살아가는 이유는 뭘까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보면 마음의 영적인 위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나보다 더 바쁘고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있지만 될까요? 그 가운데에 기쁨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2024년도 7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2024년도 7월 달에 뭐가 있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올해 7월 달에 뭐가 있었을까요? 예? 보시면 이것이 있었습니다. 파리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보면 우리가 이제 시차가 달라가지고 새벽에 막 금메달 따고 이렇게 했던 이야기들이 아침만 되면 들어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저 20대 젊은이들이 왜 더운 여름날 그렇게 열심히 훈련을 하고 왜 추운 겨울날 그렇게 땀 흘리면서 훈련했을까요? 그들에게는 어떤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내가 뭐 하겠다는 그 열망? 예, 내가 금메달을 따겠다는 열망, 내가 세계 1위가 되겠다는 그 열망 때문에 어떻게 하지요? 그들의 삶 가운데에 쉬고 싶어도 쉬지 않고 먹고 싶어도 먹지 않고 될까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금메달에 대한 그 배고픔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지 못할 것입니다. 예, 동의하십니까? 저희 몸을 보십시오. 그렇게 금메달 딸 몸인가? 제 몸의 문제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뭘까요? 제 마음의 문제입니다. 저는 올림픽의 금메달에 대한 그 열망이나 그 갈망이 1도 없습니다. 왜요? 내 마음에는 그렇게 했다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거룩함도, 영적인 굶주림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굶주림 가운데 어떻게 할까요? 내가 내 삶 가운데에 기쁨이 없고, 내 삶 가운데 즐거움이 없고, 내 삶 가운데 감사가 없는 이유는 뭐라고요? 내가 이 거룩한 굶주림, 그 굶주림에 주저앉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요, 의사 선생님이 아픈 환자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던질까요? 요즘 밥맛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십니다. 자, 그러면은 아픈 사람들은 밥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렇죠? 한 끼를 굶어도, 두 끼를 굶어도, 하루를 굶어도 어떻게 하죠? 입맛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요, 여러분들, 한 끼를 굶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배가 고픕니다. 두 끼를 굶으면요,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보면 우리가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는 것은 뭐죠? 정말 내 가운데에 정말 그와 같은 굶주림이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 남은 삶 가운데에, 정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 이와 같은 영적인 굶주림, 그와 같은 굶주림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기쁨, 진짜 감사, 진짜 즐거움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 해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보면 누가복음 19장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흔히 여러분 생각하실 때에 오늘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이네, 삭개오 이야기네, 어릴 때부터 쭉 들었던 이야기네, 보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은요, 삭개오의 키에도 있지 않고, 삭개오가 가졌던 재산에도 있지 않고, 삭개오가 올라갔던 그 뽕나무에도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왜 이 삭개오를 만났느냐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이렇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지요? 이제 예루살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가는 길 가운데에 여리고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어떻게 하지요? 이 삭개오를 만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9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상 가운데에, 너희 자녀들 가운데에, 너희 손자들 가운데에 영원히 변치 않는 기쁨과 영원히 변치 않는 감사와 영원히 변치 않는 즐거움을 가지고 일어난다면 누구에게 집중하라고요? 삭개오의 이야기에 집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예수님께만 주려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노라. 예.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뭐에 주려라고요? 예수님께만 주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무엇에 여러분들이 굶주린 인생이 아니라 누구에게? 예수님께만 주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보면은 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만나지 않으시고 다 지나가시고 누구만? 삭개오만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굶주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무엇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위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축복, 예수님이 주시는 그 지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병고침에 그들이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죠? 많은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 그 자체에는 굶주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무엇에 배고파하지 말고 뭐라고요? 보면 예수님 그 자체에 너희들이 굶주리라는 것입니다. 자, 삭개오와요 여리고성 사람들은요 세 가지가 같았습니다. 뭐 같았을까요? 첫 번째는 삭개오도 그렇고 여리고 사람도 그렇고 어디에 살았다고요? 여리고에 살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삭개오도 그렇고 여리고성 사람들도 그렇고 모두가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세 번째는요 삭개오도 그렇고 여리고 사람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요 그 사람들은 다 지나가시고 왜 삭개오만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지나가시고 왜 삭개오 앞에서만 그 걸음을 멈추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포인트를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뭐죠? 보면 두 인생 가운데에 배를 채우는 것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와, 우리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대. 예수님? 내가 들었는데 그분은 죽은 사람을 살리신대. 내가 들었는데 그분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으셨대. 내가 들었는데 그분은 안진병을 일으키셨대. 내가 들었는데 그분은 뭐죠? 뭐에 관심이 있었지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주시는 일,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삭개오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 어떻게 하지요? 영적인 쇼를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요 그가 세리장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분도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삭개오가 앞으로 달려가서 누구를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가 어디에 올라갔지요? 그렇죠.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관심은 뭐였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무엇이 아니라 어디에? 예수님 그 자체에 그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바쁜 걸음 가운데에 다른 사람들은 다 지나가시고 오직 삭개오 앞에 멈췄냐? 그것은 삭개오가 가졌던 그 갈망, 그 굶주림을 그가 보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굶주림요? 예수님 그 자체에 굶주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딸아이가 어렸을 때에 출장을 갔다 보면 저희 딸아이가 딱 문을 열면요 쪼르르 와서 서 있습니다. 자, 왜 서 있을까요? 그렇죠. 보면 저를 반기는 것은 50점, 그리고 제 손에 들는 그게 뭐죠? 선물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쪼르르 나와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그것이 좀 귀여웠어요. 그렇죠? 그런데 나이가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 애가 30이 되고 40이 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아빠가 올 때마다 쪼르르 나와서 뭐죠? 그렇게 보고 있으면은 아빠의 마음 어떨까요? 사실은 별로 좋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초신자일 때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에 관심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점점 신앙이 깊어질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 그 자체에 우리가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바쁜 길 가운데에 왜 그렇죠? 삭개오를 만나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주목하신 것은 그 삭개오의 키도 아니고 삭개오가 가졌던 그 재물도 아니고 삭개오가 가졌던 그 불쌍한 처지도 아니고 삭개오의 죄도 아니고 왜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삭개오의 영적인 굶주림에 관심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받아야만 살 수 있다. 저분만이 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그 굶주림을 예수님께서 보셨기에 어떻게 하지요? 그 바쁜 걸음을 멈추셨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장면을 보셨습니까? 자, 혹시 지나가다가 우리가 이런 장면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통사고 납니다. 하면 어떻게 하죠? 보면 도로에서 말고 일반 주택가에서 교통사고는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몰려듭니다. 그렇죠? 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마음이 있지만 뭐예요? 한편으로는 와, 내가 또 이런 것을 언제 볼 수 있을까?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주르르 몰려있습니다. 그때 누가 옵니까? 그때 누가 오죠? 보면 이제 119 후급대가 옵니다. 어떻게 하죠? 오면 어떻게 하죠? 비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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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 사람들을 군중을 지나가서 이 사람은 누구에 관심이 있죠? 그렇죠. 다친 사람, 그 구조할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마음도 그와 같았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보기 위해서 수많은 군중들이 왔지만은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라고요? 오직 삭개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의 굶주림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많은 이유로, 많은 걱정과 근심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을 것입니다.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무엇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진다면 어떻게 하죠? 그 수많은 그 군중들처럼 예수님이 지나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굶주릴 때에? 예수님 그 자체에 굶주릴 때에, 예수님 그 자체에 내가 의미를 둘 때에 예수님께서 나의 앞에 발걸음을 멈추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그렇게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혹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위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축복,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무엇에 관심을 두셨다면 우리의 삶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주려고요? 오직 예수님께만 주린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오직 예수님께만 주리라.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시작. 영적 군것질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저기 보니까 뭐가 있지요? 사탕이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군것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고 난 다음에 숙덕숙덕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별로네. 예수님 뭐 만나고 싶지 않네. 그와 같이 표정이 완전히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옛날에 이 당시에 율법이 문제였습니다. 이 당시 율법은 뭐냐면 남의 것을 도둑질한 것을 같이 나누는 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똑같이 그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직업이 뭐였죠?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남의 것을 세금을 더 거두어서 그 당시에 어떻게 하죠? 로마에 바치고 나머진 것을 자기가 챙기는,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할까요? 마치 도둑질을 하는 그 도둑질의 대장이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지금 누가 들어갔죠?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무리 먹을 데가 없어도, 아무리 음식이 좋아도, 아무리 집이 좋아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 사람의 집에 들어가지? 라고 지금 쑥덕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영적인 감각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 쑥덕임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표정이 됐을까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 저질이네. 예수님 안 되겠네. 사람들이 표정이 될까요? 저 아이처럼 될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슨 사람이 보고 수군거리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는 기뻐서 날뛰고 있는데 사람들은요 수군거립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나는 적어도 누구보다? 삭개오보다 나은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나는 적어도 저 삭개오보다는 뭐라고요? 나은 사람이다. 영적인 군것질을 지금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들의 영적인 위장이 뭐죠? 보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렵다, 나는 거룩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의 보여주실 그 기적은 내가 볼 가치가 있지만은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저 예수님은 내가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삭개오만큼의 죄인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르성 사람들의 영적인 위장은요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이것이었습니다. 자, 예수님 됐거든요. 저는 예수님 필요 없거든요. 예수님이 너를 용서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너를 만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너와 함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 됐거든요. 이제는 필요 없거든요. 그렇게 한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비했을까요? 보면 예수님이 채워야 될 그 영적인 위장 가운데에, 거룩한 굶주림 가운데에 나의 어려움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맛을 빼앗아가는 그 불량식품이 뭐라고요? 바로 나 자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어려움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이것이 다 채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안다. 교회 생활 다 해봤다. 기도도 해봤다. 내가 말씀을 보지 않아도 나는 살 수 있다. 뭐라고요? 나의 어려움으로 예수님을 채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을 때 어떻게 하지요?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오늘 오후에 제가 3시쯤에 배가 고파가지고 라면을 3개 끓여서 먹었습니다. 먹었다 칩시다. 먹은 게 아니고 실제로 먹은 게 아니고요. 먹었다 칩시다. 이제 한 4시쯤에 전화가 옵니다. 우리 황동원 목사님께서 목사님 오늘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제가 좋은 곳에 식사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해운대 그랜드 호텔에 뷔페에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전화를 딱 끊습니다. 제 마음이 어떨까요? 제 안에 뭐죠? 제 안에는 내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라면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전화를 받아서 기분은 좋은데 어떻게 하죠? 먹지 못하는 그와 같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만 뭐죠?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왜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에,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즐거움이 없을까요? 왜 내 신앙생활 가운데에 감사가 없을까요? 그것은 영적인 군것질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요? 내가 나의 어려움을 채울 때에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매일의 연속극은 기다려집니다. 매일 올라온 아침마다 오는 웹툰은 기다려집니다. 매일 열어지는 넷플릭스는 내가 보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하지요? 성경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매일 주식이나 비트코인 올라가는 것에 관심이 있지만 뭐죠? 내가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영적인 굶주림은 내가 1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나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영적인 군것질을 줄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밥을 먹기 전에 사탕을 먹으면 뭐랄까요? 엄마들이 뭐라 하죠? 사탕을 먹지 말합니다. 뺐죠. 근데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나의 어려움을 빼야 되는데, 예수님께 굶주려야 되는데 그 굶주림이 있냐는 것입니다. 자, 사교 시험 되기 원하면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뭐죠? 오직 누구에게만? 예수님께만 주리라. 두 번째는요, 영적 군것질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이것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작. 영적인 위장을 키워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8절 시작.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위장을 키우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굶주림을 통해서 예수님을 채웠을 때에 그의 영적인 위장은요 엄청나게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자, 여쭤오되 뭐라고요? 주여. 이제는 예수님을 뭐라고요? 주님으로 그가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달라졌을 때가 하지요. 그가 소중히 여겼던 그 세상적인 모든 것들은 쓸모없는 것으로 그가 여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그가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은 뭐죠? 지나가는 사람의 한 명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하지요? 그냥 예수님이 지나가는 방문객에 불과했지만 삭개오는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만나기 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그와 같은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삭개오의 영적인 위장이 엄청나게 커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점점 가까워질수록 내의 위장은 어떻게 한다고요? 점점 커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많게는 50년, 60년간 했는데 나의 영적인 위장은 지금 얼마의 크기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요, 보면 애가 계속 빽빽 울지요. 왜 울지요? 왜 웁니까? 배가 고파서. 아기는 갓난아기는 몇 시간마다 젖을 물려야 되지요? 2시간마다. 왜 그렇지요? 위장이 작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아이가 점점 크지 못해 될까요? 1살이 되고 돌 때쯤 되면 되었죠? 이제는 밤에 푹 자게 됩니다. 왜? 그만큼 위장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가 얼마 되었는데 지금 성경 한 장 읽는 것이 새끼 기도하는 것으로 내가 만족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위장은 여전히 작은 아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점점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영적인 위장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영적 위장을 뭐라고요? 키워가라고. 어디만큼? 그리스도만큼 키워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기에 가보신 적 있나요? 오케스트라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오케스트라 가면은 저렇게 많은 악기가 있는데 이 악기들을 어떻게 조율할까요? 어떻게 조율할까요? 예? 지휘자가 조율할까요? 아닙니다. 어떤 한 악기가 이 조율을 시작합니다. 어떤 악기일까요? 저 많은 악기 가운데 어떤 악기죠? 예, 피아노일까요? 아닙니다. 오보에가 조율을 합니다. 오보에가 어떻게 하냐면 오보에가 이렇게 합니다. 무슨 음일까요? 절대음감입니다. 라로 말씀하시는 분은 예, 라음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고 올리면 어떻게 해야죠? 이 소리에 맞추어서 모든 악기들이 낑깡 하면서 돼가요? 하고 전체가 조율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또 세상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소음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삶의 절대 기준을 만들어야 될까요? 내 삶이 흔들릴 때에, 내 삶이 어려움이 올 때에 무엇에 우리의 삶을 조율을 맞춰야 될까요? 누구에게 맞춰야 되지요? 예수님께 조율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누구와 조율을 맞췄을 때에 예수님께 그의 마음의 조율을 맞추었을 때에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그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지나가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기쁨이 넘치시는, 진짜 감사가 넘치시는, 진짜 치유가 일어나는 그와 같은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 가지를 기억했습니다. 뭐라고요? 오직 예수님께만 주십시오. 제발 예수님께 주시는 그 무엇에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께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인 궁극지를 삼가십시오. 나는 의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 오늘 밤에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지나가십니다. 그 사람을 만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저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저를 만나 주십시오. 나를 내려놓을 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영적 위장을 키워라. 제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식사 기도로 내 삶을 마무리하지 마십시오. 진짜 영적인 위장을 키워가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 가지를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매일 삶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것입니다. 뭘까요? 바이블 키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적 굶주림을 채우는 가장 탁월한 선택 뭐라고요? 바이블 키 성령 대학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확신하십니까? 예, 졸업학생 되면 확신하시는 것 같은데 농담이 아닙니다. 진짜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을 채울 때 어떻게 한다고요? 영적인 위장이 커가는 것입니다. 이제 바이블 성경 대학을 점점 이제 많이 해가고 있습니다. 자, 내년에 개설하면은 내가 들어가야 될까요? 안 들어가야 될까요? 자꾸만 영적인 위장을 잡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가셔서 어떻게 할까요? 나도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 앞에 서면서 여러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같이 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선의 찬양인데요, 우리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나의 시선을 어디에 맞춰야 될지를 한번 하시면서 우리 찬양팀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돌이키사 하늘의 무게 안에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에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밤에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수많았던 그 군중들 가운데에 예수님은 그들을 다 지나가시고 오직 삭개오 앞에서만 그 바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삭개오만 멈추셨을까요?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그 영적인 굶주림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도 오직 예수님께만 주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무엇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에 내가 굶주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 저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 삶 가운데 영적인 궁극질로 나의 의가단 찬 삶 가운데에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도 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냥 식사기도만, 언제까지 우리가 그냥 성경 한 장으로만 우리의 영적인 위장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너희가 자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밤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줄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